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모든 죄악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범죄한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고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시간에 아름답게 만드신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많고 절망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내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노를 저어서 이제 지금 해변에 있던 배를 저 바다 가운데로 열심히 갔을 것입니다. 열심히 가가지고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호수죠. 호수 가운데에 가서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6절에 보면은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았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본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했어요. 손짓을 하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도와달라고 했죠.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그 2배에 채우니까 잠기게 되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마 안드레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 2척을 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완전히 새로운 면을 아주 새로운 면을 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에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겠죠. 메시아라는 것은 정말 구원자,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는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4장에 잠깐 뒤에 봐서 보시면은 4장 38절에 보면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마 베드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더 놀래고 완벽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을 떠나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물고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귀한 말씀한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물고기가 안 잡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물고기들이 순종하여 그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정말 초자연적인 그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는 건 아마 그 근방에서 온갖 물고기들이 얘들아 여기로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는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살았던 게 아닌가. 근데 메시아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추악한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베드로는 사실은 바로 직전만 해도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낙심하고 정말로 힘들어했을 거예요. 어부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고기를 통해서 더 귀한 것,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 이 고통이 단순히 나에게 저주가 되고 어렵고 불편한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이 그냥 국가적으로 왔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고통이 왔고 전 세계가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깨달은다면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죄인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는 분이구나. 이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영적인 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무슨 기회를 놓치지 말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근데 회개할 기회를 왜 자꾸 놓치냐면은 내가 진정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던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이고,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호라면은 물질적인 풍요에 눈이 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눈이 멀어서 자꾸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으로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발견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밝게 웃고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철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은, 근데 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가 이 밝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공부로 몰아붙이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고 잔소리를 해서 이 아이들의 미소를 내가 없애는 게 아닌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 주신 행복, 가족, 하나님 주신 구원, 이 놀라운 것을 우린 지금 놓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정말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살면서 남과 비교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본질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욥입니다. 과연 욥한테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좋았고 자녀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욥은 어땠죠? 돈이 많았어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얼마나 큰 부자였으면 지금의 빌 게이츠 같은 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믿음도 좋았어요. 근데 욥이 모르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화를 욥은 들은 적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대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러자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욥은 워낙 그 마귀는 나쁜 존재지만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그런 거 다 뺏어 가시면은 욥은 그 신앙도 잃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것을 잠깐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무슨 고난이 닥쳤죠? 우선은 그 많은 자녀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재산이 물론 다 없어져, 그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축들, 그런 것들 뺏기고,
나중엔 건강까지도 잃었어요. 피부병이 걸리고. 그러자 그 부인이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욥은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것을 다 인내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2배로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국 욥은 고난이 없었다면 그냥 돈 많은 성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그 고난을 인내했기 때문에 욥은 지금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죠. 누가 고생을 하면 욥의 신앙을 본받으라. 욥이 어떻게 했는가? 저 자신도 고난이 올 때 욥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그 고난은 욥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놀랍게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저 출세한 목동일 뿐이더라고요. 목동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왕이 됐다.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사울의 고난이 있었고요. 또 골리앗이라는 고난이 있었고요. 또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시편을 쓰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결국 다윗에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모델이 되고, 지금도 다윗의 그 육각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기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육각별이 있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최고의 지도자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고난을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정말 총명하고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승승장구했죠. 근데 만약에 다니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저 외국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지금 말로 하면 성공한 교포 2세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손정희 씨 같이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이 정도. 근데 거기다가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돈도 잘 벌고 믿음도 좋은 사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가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사자굴에 잡혀가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그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믿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다니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욥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곽찬희 목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계세요. 우리는 작은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의 역사를 믿음으로 잘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기 바라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저도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이 나오고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구도 보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천사들이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쟤 또 오늘 또 화내네, 쟤 또 오늘 불평하네, 쟤 또 오늘 또 나쁜 짓 하네.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물론 보시지만, 우리가 그럴 걸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밤샘 근무를 하고도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한 베드로 같이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인생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부흥이 잘 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중국이나 북한의 성도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우리를 이렇게 바닥까지 인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은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때까지, 주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하도록 하시고 나중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간혹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 저 성도는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위로해 줘야겠다,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좋은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냐 하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거야, 이렇게 쉽게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은 랍비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랍비한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랍비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뜨거운 물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잠깐 조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물로 이렇게 살에 닿게 하면은 두 사람이 두 머리가 다 아파하면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한 몸인 거고. 근데 한 사람은 뜨거운 물 때문에 아파하는데 한 머리는 아파하지 않으면 몇 사람인 거예요? 그건 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아파해야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결국 우리 성도도 가족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라면은 성도 중에 누군가가 힘들고 아파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지금 우한폐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이 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구의 성도들, 중국의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아파할 때 우리는 같이 고난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우한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우한이 중국의 그 우한폐렴의 시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한폐렴인데, 우한에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막 서로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막 집안에 이렇게 숨어 있고 그러고 거리에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큰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냐면은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한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란색 방호복을 입고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마스크 쓰고 무장을 하고서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걸 받더라고요. 아마 한국에도 누가 나눠주면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 영상을 봤는데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뭐라고 중국말이 써 있는데, 아주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본인들도 그러다가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마다 않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또 병든 분들한테 가서 도움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은 원래가 우한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한폐렴이 오니까 자기들이 하던 전도를 계속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난의 때에 같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이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더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바로 전에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절망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결국 우린 주님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우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었을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나아가야 되는 깊은 곳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곳이 어딜까? 저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 깊은 신뢰와 사랑, 깊은 감사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낙심하여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조금만 더 깊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영적인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단순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실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7번 목욕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을 때 나아만은 포기하지 않고 7번을 목욕을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무런 결과가 없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인내하고 더 깊은 곳으로, 더 인내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다 해도 오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내하셔서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공항을 가려고 택시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친구들하고 함께 뉴욕에서 택시 잡는 게 힘든가 봐요. 근데 택시가 오니까 그냥 불이 나게 가다가 잘못해서 그 일행들이 그 야채와 과일을 파는 할머니의 그 박스를 건드려 가지고 얘들이 막 쏟아졌대요. 과일하고 야채들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지금 공항에 늦으니까 비행기 타고 빨리 가려고 그걸 돌보지 않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폴이 먼저 가라고 하고 자기는 안 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과일하고 야채를 주워서 할머니를 주려고 보니까 할머니가 눈이 멍둥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폴한테 가서 그러더래요. 예수님이냐고 그렇게. 그 폴이 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나를 도와줘서 예수님이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고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갔는데 밤에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당신 예수님이냐고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길을 읽으면서 예수님 소리는 고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 사나 하면은 그렇게 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깊은 곳으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한 사람을 도와주고 인내와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의심하고 주저하며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기적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우리의 각 가정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정말 언제나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